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이 시간 하나님께 경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앞에 예쁜 꽃이 있죠. 이제 봄이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움을 우리가 또 경험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또 이렇게 꽃을 갖다 놓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히스기야 왕과 관련된 말씀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열왕기하 20장 12절 13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인 바빌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것을 들었으므로 편지와 예물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매 히스기야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의 귀한 물건과 은과 금과 향료와 귀한 그림이 있는 온 집과 또 자기의 온 병기구와 자기의 보고에서 찾은 모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더라. 그의 집과 그의 지배하에 있던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히스기야 왕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교훈을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자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또한 영과 진리로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임마누엘 침례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다 같이 교회로 모여서 주님께 경배드리지 못하지만 이 시간 각자 있는 처소에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또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복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봄이 되어서 마무리 새롭게 소생하는 아름다운 이 계절에 저희들이 다 같이 모이지 못하지만 참으로 하나님께서 빨리 이 모든 과정들을 속히 지나가게 하셔서 저희가 다 같이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 각자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자.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모두가 아주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아주 적절한 말씀을 주시고 계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4번에 걸쳐서 히스기야 왕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정리하자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올바르고 정직하게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시리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정복했을 때에 히스기야 왕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아시리아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죠. 하지만 아시리아는 물러가지 않고 다시 침략하러 이제 남왕국 유다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너무나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 왕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아시리아의 군대 18만 5천 명을 전멸시키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지키시기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안정이 되었는가 싶었는데 히스기야 왕에게 개인적으로 또 위기 상황이 닥치게 됩니다. 그것은 종기로 인해서 그가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며 간절히 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히스기야 왕의 그 질병을 고쳐주시죠. 거기에다가 15년이라는 생명까지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자, 이것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까지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내용인데요. 오늘은 그 이후에 일어난 한 가지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계십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이제 병고침을 받고 나서 개인적으로 안정을 찾았고 또 유다 왕국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부강한 왕국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히스기야 왕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한 일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히스기야 왕과 유다 왕국 백성들은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당연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매우 중요한 생명의 법칙입니다. 이 생명의 원칙은 우리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 주님으로부터 배우죠. 포도나무이신 주님으로부터 가지인 우리는 생명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열매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것이 결국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생명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살아갈 때에 나타나는 열매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원칙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되죠. 자,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이 생명의 원칙을 잊어버리고 아주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서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바빌론에서 축하 사절단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맞이하는 히스기야 왕이 아주 큰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을 향한 유다 왕국의 아주 위기 상황이 또한 처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문은 열왕기하 20장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인 바빌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것을 들었으므로 편지와 예물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매.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은 BC 701년경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제 히스기야 왕이 종기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 소식을 바벨론 왕이 이제 듣게 됩니다. 이 바벨론 제국은 이제 아시리아의 위세에 눌려가지고 그때 큰 힘을 떨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때 이 바빌론 왕이 동일하게 이 반아시리아 정책을 펴고 있었는데 생각을 했겠죠. 우리가 이 유다 왕국과 함께 연합을 해서 이 아시리아를 견제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동맹을 맺고자 했습니다. 이 본문 내용 안에는 이 히스기야 왕이 이 바벨론과 동맹을 맺었다라는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제 정세나 역사가의 증언을 감안하면 히스기야 왕이 브로닥 발라단과 군사적 동맹이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은 두 왕국 간에 우호적 관계를 맺고자 편지와 예물을 같이 사절단을 통해서 보내게 됩니다. 사실 이 바빌론 제국은 아시리아를 견제하면서 유다 왕국을 자기들의 속국으로 만들고자 하는 속셈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온 것에 대해서 이 히스기야 왕은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바빌론 제국과 동맹을 맺는다면 이 아시리아의 위협으로부터 이 유다 왕국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마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바빌론 제국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이죠. 자,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바벨론이라는 한 나라, 그 왕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에 지금 히스기야 왕 그 당시에 이사야 대언자가 있었죠. 이사야서 2장 2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숨은 그의 콧구멍에 있나니 어떤 점에서 그를 수에 넣어야 하겠느냐. 이사야서 50장 10절에도 보시면 50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주를 두려워하고 그분의 종의 목소리에 순종하며 빛이 없이 어둠 속에 다니느냐. 그는 주의 이름을 신뢰하고 자기의 하나님을 의지할지니라. 아멘. 이 두 구절의 공통점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히스기야 왕이 여러 번의 위기 상황이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은 신실한 방법으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어떠한 일이 생기게 되면 히스기야 왕은 당연히 이사야 대언자를 통하든지 아니면 직접 하나님께 여쭙고 주님의 뜻을 따라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바빌론 브로닥 발라단 그 왕을 더 의지하고자 했던 것이죠. 히스기야 왕은 그동안 아시리아의 위협 앞에서 너무나 큰 두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빌론 제국에서 스스로 찾아와 군사 동맹을 맺고 또 아시리아의 공격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따르는 일은 아주 너무나 좋았던 것이죠. 반대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 제국의 사신들에게 마음이 끌렸어요. 그래서 그만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항상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탄의 공격이 있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브에게 사탄은 다가와서 말을 합니다. 그때 이브가 사탄을 거부했어야 하는데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이죠. 이렇게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럴까? 그런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사탄의 말에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벨론 제국의 사신들의 말에 결국 히스기야 왕은 혹하고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탄의 속삭임에 귀를 닫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만일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 친밀한 관계 안에 있었다면 아마 자기를 방문한 이 바빌론 제국의 사신들의 말에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 나아가겠죠. 하나님, 이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주님께 여쭙고 나갔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히스기야 왕이 병고침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벨론 제국의 사신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자기에게 은혜와 권능으로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했겠죠. 자기가 종기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신을 살려주시고 또한 생명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셨다라는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을 어떻게 아시리아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보호하고 계신지를 분명하게 말하면서 자신은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바빌론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라고 말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만일에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말했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 있으셨을까요? 너무나 기뻐하셨겠죠. 히스기야 왕이 나의 이름을 높이는구나,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면서 더 이 유다 왕국을 강력하게 세우시고 부흥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했는지 13절을 보시겠습니다. 13절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의 귀한 물건과 은과 금과 향료와 귀한 기름이 있는 온 집과 또 자기의 온 병기고와 자기의 보고에서 찾은 모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더라. 그의 집과 그의 지배하에 있던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히스기야 왕은 찾아온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증가하는 대신에 그동안 자신이 이루어 놓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에서 이러한 일이 있을까요? 바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동함으로써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칭찬을 받고 자기가 영광을 누리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는 자기의 귀한 물건과 금과 은과 향료와 또 귀한 기름이 있는 온 집과 또 자기의 온 병기고와 자기의 보고에서 찾은 모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행위입니까? 국가의 1급 비밀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방 국가의 그 사절단이 온다 해도 보여줄 것이 있고 보여주면 안 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방 국가가 항상 우방 국가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내일의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 왕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바벨론에게 모든 것들을 공개해 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러한 모든 일이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떠나 바빌론을 의지하고자 할 때에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어진 결과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자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지금 어리석게 행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모든 것이 자기가 이룬 업적인 것으로 지금 영광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다 자기 자랑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다 교만에서 나온 것이죠. 잠언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가며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느니라. 또한 예레미야 50장 32절에도 보시면 지극히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고 쓰러질 터이나 아무도 그를 일으키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의 도시들의 불을 놓아 그의 주변의 모든 것을 삼키게 하리라.
바로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이 교만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에요. 교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멸망입니다. 자,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만이라는 덫에 걸려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멸망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어리석게 행하는 것은 그의 영적인 문제에서 일어난 결과이죠. 그는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와 같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을 기억하고 동일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는 지금 바빌론을 더 의지하게 되었을 때 결국 어리석음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큰 실수를 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분은 어떠셨을까요? 히스기야 왕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기보다는 이방 바빌론 민족을 의지하려는 인본주의적인 통치 방법과 함께 그의 과시욕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선포하십니다. 14절 15절 보시면 그때의 대언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나이까? 그들이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은 먼 나라 곧 바빌론에서 왔나이다 하거늘 그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집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매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집에 있는 모든 것을 그들이 보았나니 내 보물 가운데 내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매. 히스기야 왕과 바벨론이 맺은 그 동맹은 군사적으로 또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보면 아주 지혜로운 일일지 몰라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아주 어리석은 행위였던 것입니다. 자,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바로 히스기야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징계를 예언하셨습니다. 자, 그 부분이 16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데요. 보시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주의 말씀을 들으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것과 내 조상들이 이날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빌론으로 옮겨지고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또 그들이 내게서 나올 내 아들들 곧 내가 낳을 아들들 중에서 빼앗아 가리니 그들이 바빌론 왕의 궁궐에서 내 씨가 되리라 하시나이다 하매. 하나님께서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장차 유다 왕국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바벨론으로 그들이 가져가게 될 것이고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바빌론의 침략으로 유다 왕국은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유다의 자손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심판입니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바빌론 제국을 의지하려고 했을 때에 궁궐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보여준 결과 바로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러자 히스기야 왕은요 아직도 여전히 자신의 판단과 행동이 옳고 정당했다라는 말투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나온 어리석은 판단으로 인해서 유다 왕국의 기본적인 그런 질서가 지금 깨지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결국 아주 안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교만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그런 마음에서 나온 바빌론의 이방 국가와의 그 동맹 체결, 이거에 대한 징벌로 앞으로 유다 왕국의 위기가 닥쳐온다라는 아주 충격적인 경고를 듣게 됩니다. 이사야 대언자는 이 사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금방 일어날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죠. 이 사건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일어날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이 일은 금방 일어나지 않습니다. 약 100년이 지난 BC 605년부터 586년 사이에 이제 바벨론이 침략을 해서 그걸로 실제적인 일들이, 이 예언이 성취가 되죠. 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뜻을 히스기야 왕에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섬겨야 하는 주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에 굴복하여 그 나라를 섬기는 삶을 살 것이라는 이 참담한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제 히스기야 왕이 이 예언을 듣습니다. 그 이후에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말하는지를 19절을 보시면, 그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말한 주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나의 날들에 화평과 진리가 있을진데 그 일이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 주신 주님의 말씀이 선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의 날들에 화평과 진리가 있을진데 그 일이 선하지 아니하리요 라고 말하고 있죠. 자, 히스기야 왕이 이 말을 부정적인 입장에서 보면 자기 중심적이고 무책임한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만 이러한 참담한 불행이 닥치지 않으면 된다라고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답변은 그가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비록 비극적인 예언이지만 의로우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지금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선하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히스기야 왕은 전에 하나님의 눈앞에서 올바르게 행했던 것과는 다르게 너무나 어리석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가야 됩니다. 또 어떤 일이 생기면 주님께 여쭙고 주님의 응답을 받아서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수를 하지 않죠. 자, 이러한 부분은 우리의 삶에서 얼마든지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도 선으로 바꾸실 정도로 항상 하나님 편에서는 옳게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도 이제 이미 바벨론 제국과 협약을 맺어서 이 일이 다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 이제 히스기야 왕은요,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남은 생애를 유다 왕국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최선으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1절을 보시겠습니다. 히스기야의 나머지 행적과 그의 모든 권력과 또 그가 연못과 수로를 만들어 물을 도시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들의 연대기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히스기야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그의 아들 므낫세가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니라. 이제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이제 유다 왕국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듣고 나서 그냥 이제 시리에 빠지고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가 이제 남은 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유다 왕국의 위대한 업적들을 이루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못과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일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상수도 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이사야서를 기록하셨는데 그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요, 36장부터 39장까지 뭐 읽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사실 우리가 지금 5번에 걸쳐서 살펴본 히스기야 왕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사야서 36장에서 39장까지 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삽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사야서에 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집어넣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히스기야 왕이 이 마지막 때에 위대한 일을 해놓은 바로 이 상수도 사업, 바로 이 연못과 수로를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가져오게 된 이 일을 기억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 수로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터널을 뚫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말씀을 공급받고 생명을 공급받아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36장부터 39장까지를 삽입시켜 놓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무척 중요한 말씀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바벨론과 동맹을 맺은 사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할 때에 결국 자신이 의지한 그것에 의해서 속박을 받고 종이 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우상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다른 그 무엇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은 우상이다. 그렇게 하면 멸망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소유한 물질, 명예, 지식, 이루어놓은 어떠한 그 모든 것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보면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설 때도 있었고 교만으로 인해서 넘어질 때도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올바르게 행했고 그토록 칭찬을 받았는데 강대국 아시리아를 두려우면서부터 심각한 위기의 순간들을 만나게 되었죠. 그때 만일 히스기야 왕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갔더라면 그의 삶과 유다 왕국은 상황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히스기야 왕의 삶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 앞에 굴복하면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사탄 마귀는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어 결국 그의 먹잇감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권능으로 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동안 5번에 걸쳐서 우리에게 주신 히스기야 왕과 관련된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의탁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히스기야 왕이 수로를 만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터널을 뚫어서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생수를 공급받아서
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감사합니다.